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 화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빛의 성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 비추어 주시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오늘 하루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7절 말씀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은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제자의 삶은 항상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때 생기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제자가 맞아? 내가 이 역할 제대로 해낼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요, 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느냐와 관계없이 나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러주신 분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12제자를 불러주시고요,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둘씩 짝을 지워서 보내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참아주시고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불렀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보여주시는 걸 보고 안아주실 때 안김 당하고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 주실 때 보듬어 주시는 역할에만 우리는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시려고 할 때, 아이고 주님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의 때, 우리의 준비,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 우리를 보내세요. 지금 6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they are not ready. 여러 가지 실수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중이고요. 심지어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세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머리 터져라 싸우는 모습까지 등장을 합니다. Are they ready? No.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여기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아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형제 자매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팀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시면서 내 옆에 아무도 없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련다?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몸의 한 부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몸의 부분, 또 다른 몸의 지체인 너가 내 신앙 속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와 함께 나의 의심을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주님께서 보내심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봤더니요,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대요. 이 목사님, 우리한테는 이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에게도요,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이 언제 나올까요?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면서 위협하고 뭐 침대가 막 하늘로 날아다녔다가 옛날 공포 영화에 보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귀신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귀신은 자기를 숨깁니다. 귀신은 자기를 철저히 위장합니다. 어떻게 위장을 할까요? 거짓말로 위장해요. 미움으로 위장하고요. 싸움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런 귀신의 권능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거짓을 깨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요. 진리를 선포할 때 악한 귀신은 억눌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사랑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 험담해요. 다 여기 가면은 이 사람 뒷담화, 저기 가면 저 사람 뒷담화. 그러한 환경과 문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미움을 깨트려 버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몸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재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일. 왜요? 우리는 부르심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있는 곳마다 화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험담이 있는 곳마다 좋은 이야기로 그 분위기를 역전시켜버리고, 악한 귀신이 창궐하는 우리의 문화와 삶의 현장 속에 진리와 사랑과 화해를 가져다 놓을 때 우리도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I'm not ready. 주님,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네 남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너의 이웃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라. 너의 회사 상사에게 가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라.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I'm not ready. 우리가 I'm not ready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관심이 온통 나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관심을 부르심으로 옮겨야 돼요. 나의 관심을 보내심으로 옮겨야 돼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여기는데 주님 불러주셨으니, 주님 보내시니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I'm going.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의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9절,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풍족할 때 빵도 많아, 지팡이도 많아, 신발도 많고, 옷도 많아, 먹을 것도 많아.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 다시 나에게 집중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차도 떼고 포도 뗐어요. I'm not ready. 명백해요. 누가 봐도 난 준비가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going 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신뢰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남편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의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화해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제자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영접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어디를 가든지 진리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예수님도 여러분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본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뭘 당하셨다고요? 배척당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으나 이 세상이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했대잖아요.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는데, 12 제자들도 배척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도 배척을 당했는데 우리가 배척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대가 있어야 돼요. 무슨 기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화해를 가지고 나갈 때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각오일까요? 나의 이 말씀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또한 내가 영접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랑비 전술이라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 선후배들과의 관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여 진리와 사랑과 화해를 나눌 때 우리의 그 성김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13절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앉아서 교회 안 외에는 도무지 내가 신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모였다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르심과 보내심의 균형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를 보내세요. 어디로 보냅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회사가 될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친구와의 관계, 어떤 분들에게는 학교, 어떤 분들에게는 심지어 술집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자주 가는 그 술집, 식당,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거기로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화해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 부르심 받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복된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